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가요? 네. 2장은 좀 짧으니까요. 여기 이제 2장인 두 가지 초록색으로 한 질문들, 그 책에 나온 질문인데 그걸 좀 더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서 마음으로 설교하기. 첫 번째,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좀 언급된 부분인데 머리와 감동이었죠 그때는. 여기서는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발표에 보면 단순히 지적이거나 이론적인 지식과 반대되게 영혼의 생생히 전달됨으로써 삶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지식, 이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생생하게 전달되고 그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지식이다, 이런 차원에서요. 거기 보면 이제 가로 해가지고 제가 네 가지 밭의 비유, 조엘 비키가 사용한 비유인데, 여기서 제가 이 책에 좀 논리 전개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면서, 예, 다들 공감하셨죠? 어디요? 여기 이제 표현은 뭐냐면 밭에 따라서 다르다. 거기까지 이제 그 비유가 맞는데. 그거 맞아요? 네? 나도 좀 이상해가지고. 예, 이상했죠.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밭을 일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하고는 딱 안 맞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아는 지식, 아까 앞에서 말했던 체험적 지식인데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 아래서 말한 그 예화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책을 읽었다고 그 책의 저자를 아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처럼 이렇게 김혜영 목사님을 알아야 아는 거지. 김혜영 목사님 책 읽었다고 뭐 안다고 하면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이 알아요? 막 이러면서. 똑같이 그 얘기를,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아니다. 이 표현이 되게 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네, 그리고 일단 초록색 자문해보자. 읽어볼게요. 나는 주로 사람들의 머리를 향해 설교하는 것 아닌가? 나는 머리로 아는 지식의 근거를 두고 마음의 체험을 설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생각해보면 좋고요. 넘기셔서 두 번째, 경험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사이의 차이점. 근데 이 단어인데 영어로 experimental, experiential. 제가 스펠링 하나 틀렸죠. experiential 할 때 TIAL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차이점. 그러니까 experimental은 한국어로 사전으로 번역해 보면 실험적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 말 속에는 실험하다 혹은 입증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개혁파 선조들이 이 단어를 더 썼다는 거죠. 경험적, 시험적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체험들이 이게 입증이 되는 건가, 성경 안에서 입증이 되는 건가, 건전한 것인가, 이게 계속 확인되어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었다는 거고, 어쨌든 조엘 비키는 체험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거의 빨간색 밑줄 친 인용 부분에 보면 신앙은 체험의 뿌리고 체험은 신앙의 열매다. 말하자면 믿음과 경험, 체험 자체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체험만 있어도 안 되고 신앙만 있어도 안 되는 걸 아주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적 개혁파 설교의 목표는, 그 중간에 보시면요, 성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설교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체험의 진정성을 늘 성경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를 체험주의나 미신으로 이끈다. 이게 계속 점검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체험, 신비 체험이 가는 거죠.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읽다 보면 막 신비 체험한 얘기 막 하잖아요. 숲속에 들어가지고 막 뭘 경험했다 했는데, 이 사람 이러다가 위험하겠는데. 그래도 그 신학의 튼튼함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회중들이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가 살펴야 한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 열망을 막 불어넣어 주는지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격려를 하고 있는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성도들이 나도 이 한 주를 주님과 더 깊이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초록색 질문에 보면요, 과연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회중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시험해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이따가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설교의 체험적인 측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유를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요약 안 했고요. 그 제목만 따왔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체험적인 설교를 하라고 명령한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가르침, 경책, 경계 이런 것이 그냥 냉랭한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성경은 체험적인 설교의 본보기를 제시한다. 실제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표현들도 그런 사람들의 감정, 영적 상태, 영적 미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바울도 예배자로서 열렬한 사랑을 품고 말씀을 전했다. 바울의 표현을 성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인용되는 건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인용했고요. 셋째는 참된 종교는 지적인 개념이나 신체적인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믿음, 참된 종교는 단순히 지적인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의지로서 표명되는 행동 자체가 아니고 그 체험과 감정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마지막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어떤 표지로서 이 체험이 빠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느끼신 점이나 질문이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앞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 약점은 항상 이 적용이 부족한 거, 그리고 머리를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뭐랄까, 소위 좋은 표현으로 통찰력 있는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중들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있는 설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반전을 주면서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설교 제가 많이 해왔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배경이 모태신앙 배경으로 목사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항상 청중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 오래 한 청중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라오면서 그렇게 그 단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신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관점에서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고, 확실히 저도 힘들고, 그냥 기존 신자인데 기본적으로 기존 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약점이 자꾸 머리를 공격하는 거에서 자극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약점이 아니라 그건 강점인데 여러분들은 보충되어야 할 더 필요한 게 있을 뿐이지,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는 오해를 교정해 주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해를 교정하는 게 사실은 지적 깨달음인데, 지적 깨달음에서 끝나기가 쉬우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교인들이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교인들의 프라이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설교 굉장히 잘하고 우리는 항상 뭔가 깨달아.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건 안 되는 건데. 겸손을 낳는. 그렇지. 겸손의 열매가 나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진짜 그런 게 목회자, 설교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위험도 많거든요. 저 역시 이제 저희 교회도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본문 설교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을 때 성도가 깨닫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만족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그런 거에서 되게 만족을 얻었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꼭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근데 때로는 그게 성도들 간에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전화 오기도 하고. 예, 저물 땐 또 한 번씩 그런. 그럼. 네, 너무 심각할 때도 있으니까요. 세례요한처럼 한번 해봐야지.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고. 천국비유 설교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로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처세술로 설교를 해버리니. 그래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괜히 기존 교회 분란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 칼뱅이 하는 얘기를 지적하잖아요. 77페이지에서 학교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밑에서 하는 얘기는 바울이 우리의 설교에는 교리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학교 수업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체험적 설교를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자가 체험적 설교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체험적 설교에는 그 체험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지적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교리를.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그러니까 교리는 기초적인 토대다. 위험과 권고를 비롯한 다른 일들은 그 토대 위에 세워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전부 어떤 격려를 해도 그렇고 또는 권고와 경책을 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신자들이 그리고 정말 그 개선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박이상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깊은 웅덩이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거면 되는데 웅덩이가 물이 별로 없는 거야. 신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공부도 별로 한 게 없고 그러면 정말 피나게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웅덩이에 물이 좀 차서 이분이 머리만 설교했나? 사실은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추천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릿말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는 퍼거슨이 한 것 같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버거워진다. 사실 쉬워지는 면도 있지.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게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퍼다 쓸 수 있는 게 많거든. 근데 사실 또 버거워지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면성이 다 있는데 그나마 설교를 초창기에 이제 뭐 개척을 했든 아니면 뭐 부임을 했든 젊었을 때 설교를 10년, 20년 할 때 정말 많은 그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해나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쉬워질 가능성이 있지. 요걸로 할 말재주가 늘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정말 최악이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설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이 나이 먹어서도 시간을 덜 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체험을 강조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지적인 게 삶으로 우러나오는 게 확실히 달라지겠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 공부를 기초로 안 해놨는데 경험만 쌓여버리면 그냥 인생 처세술만 얘기하는 설교자 되는. 인생 철학이 되지. 예, 이미 인생은 다 경험해봤고. 교리가 없어.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체험을 하고 산 거야. 20년, 30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20년, 30년을 내가 설교자로서 살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설교가 훨씬 더 깊어질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최목사 얘기처럼 내용이 만약에 충실하지가 않으면 인생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대 설교자로 시작을 했다면 30대, 40대, 50대, 60대를 갈수록 우리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어떤
체험적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는 목사님,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5년치밖에 없어. 설교 온 거가 5년 있으면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옛날에 뭐 막 따지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이게 다 못 알아듣는다. 자꾸 리마인드 해줘야 된다. 5년 되면 다 까먹는 거야. 5년 하고 딴 교회 가면 되지 사실. 근데 더 깊은 우물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거 원고 불타면 큰일 나는 거야. 하드에서 뭐 없어지거나. 그러려면 계속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냐면요. 그 설교를 이제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 고등부 때 막 했던 설교 이렇게 보면 지금 도저히 못하는 설교라.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에 대한 기준치도 같이 높아져야 돼요. 옛날에는 요 정도만 1번만 해도 와 이제 막 아니 반응을 하면 벌써 오늘 설교 적응하잖아. 근데 이제 갈수록 저도 기준치가 높아지니까 이 정도 옛날에 했던 그런 설교는 정말 부족한 설교구나.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버거워지는. 그러나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버거워지는 게 필요한 거. 좋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준치가 기대치가 좀 높아져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부교육자를 이제 있으니까 나? 예, 부교육자가 다 이제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그 제가 과거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했던 설교를 보면 진짜 이건 설교도 아니고 또 메시지도 분명하지도 않고 이게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되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설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전도사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맡기시는지 궁금해. 설교를 자꾸 해야 설교가 설교를 배울 수 있는 교회고. 근데 설교를 하면은 나하고 내가 내가 들은 설교, 내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지 가끔. 그럼 이제 그 설교 가지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최현수 강도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배워. 정말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거죠. 네,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설교를 교정해주는 목사님 찾아주기 어렵고요. 인턴 때 그걸 해야 되거든. 네. 전도사 때. 그냥 어느 목사가 한가하게 그걸 해주냐고. 혼만 내지. 그러니까요. 혼이라도 내줬으면 좋겠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사들이 또 부교육자를 찾고 있는 목회자가 바로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없지. 네. 근데 또 누가 광주로 내려오려고 그래? 나도 지금 전인사역자 내년에 해야 되거든.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해도 안 돼요, 담임 목사. 아유, 그럼. 그러니까 제발 나는 좀, 그럼 잘린다. 잘할 수 있는 분이 오면 좋겠어. 네, 이 질문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나는 주로 뭐를 향해 설교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었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좀 약간 저는 헷갈렸거든요. 그대로 썼는데 나는 머리로 아는 지식의 근거를 두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의 체험을 설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나단 에서지를 읽고 그 부분에 대한 참 필요성을 거룩한 감정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실행을 할 수 있다. 마치 어떤 엔진이나 연료처럼 원동력으로 그거를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기대치가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길어져요. 좋은 거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업들은 성도들은 또 다른 부위가 또 오잖아요. 손가락이나 그럼 다 직업, 다 뭐 샌드위치 사는 사람들 미국에서 이 관절 다치거든. 그런 사람들 참 그렇죠. 근데 여기 나는 네. 그 목사님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네. 그 머리에서 마음으로 두 번째 4페이지죠. 그러니까 네. 4페이지에 사페이지. 설교의 체험적 측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위에 우리의 설교는 회중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가 살펴야 한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설교자가 아닌 회중으로서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설교들은 어떤 설교였나요?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완전히 압도당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그러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한국 목사님은 없었고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에서 저는 좀 지적인 그 구원 교리에 대한 확실히 변화된 게 있었고,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톤이 거의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5대 교리를 설교한 게 있어요. 시리즈 10개짜리로 했었는데 그걸 쭉 다 들었는데, 와, 이 불이구나. 이게 진짜 머리를 태우는 불이구나. 가슴으로 이게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도 듣는데, 이제 두 분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그렇지. 뜨거운데 그런 면에서도 웅변적이지. 여기서 표현한 대로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부흥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자막 처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래요? 예, 짧은 건데. 어떤 거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이고요. 한 5분 이내로 짧은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좀 공유해 줘. 유튜브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들으면 짧은데도 그거 들으면 막 불이 타 그냥. 그 짧은 거 안에서 불이 타 그냥. 편집한 게 아니고 그냥 쭉 한 거거든요. 야, 진짜 설교가 이런 거구나. 그렇지. 설교를 경험하는 거지. 예. 나는 존 파이퍼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투게더 포 더 가스펠 집회 가가지고 그때 평생에 들었던 설교와는 다른 이게 설교구나. 그러니까 거의 그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 한편의 설교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한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백인들 99.5%. 근데 정말 그 거대한 그 미식축구 축구 선수 같은 백인들 막 엉엉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뭐 화장실은 뭐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 줄이 쉬는 시간에. 이게 설교구나. 그때 주제가 뭐였는데요? 그거 책으로 번역됐어요. 투게더 포 더 가스펠 그 집회에서 했던 그 강연 반 설교인데 그거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를 통해서 본다는 내용이었어요. 아까 내가 한 얘기도 잘 관계가 있지. 사무엘 1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1시간 정도 했죠. 근데 끝나고 패널 디스커션을 해요. 존 파이퍼하고 이제 RC 스프롤이나 메가더 그 사람들이 같이 왔으니까. 근데 다들 너무 압도적이어서 말을 못 꺼내더라고. 보통 이제 끝나면은 또 이렇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띄우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 바꾸면서 하거든. 근데 아무 말 못 하더라고. 들을 사람들도 그걸 똑같이 공감했고, 회중들도. 근데 이제 시즌 메하니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파이퍼 한 얘기가 딱 그냥 한마디가 MLJ 들어봤냐? 마틴 로이드 존스. MLJ 듣고도 그런 소리 하냐? 그러더라고. 자기는 매일 듣는데 로이드 존스 설교를 운동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또 하나 내가 기억에 나는 건 정근두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때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당동의 CLC 회관에서 로이드 존스에 대해 자기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3일 정도 집회를 했어요. 집회라기보다는 그 논문 발표 비슷한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그때 로이드 존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논문을 쓰긴 썼는데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게 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했던 방식으로 청교도들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신약신학을 공부했고 구약신학을 공부했고 조지신학을 공부했고 교회사를 공부했다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 공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좀 하고 싶대.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인가를 설교를 했는데 3일 동안 정말 로이드 존스가 살아온 줄 알았어. 그때 경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친구 하나는 너무너무 하여간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지 사람은. 뭐 울면서 떠나질 않아. 끝나가 집에 가야 되거든. 이 주체에서 목회 잘하고 있지 지금 신실하게. 근데 정말 목회자들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험 없이 목회를 하는 것과 한 번이라도 그럼 머릿속 이상이 확 bek혀버리잖아요. 그런 한 사건이 그런 모델을 보지 않고 시작을 하다 굉장히 보니까 변화를 주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이드 존스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사람 책을 정말 너무너무 즐겨 읽었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어디 교회 설교하라고 전도사 할 때 이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 부르고. 그러니까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 정말 보통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로이드 존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설프게 따라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어떤 나한테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처음에. 그걸 빨리 접할수록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제 여기서도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 구분해야 된다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의가 뜨거운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있지. 그렇다면 그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말씀. 저번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최국 목사 그때 강의면서도 설교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주일이요? 주일? 네.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냉철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마치 제3자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학자가 과학 논문을 쓰는 학자라도 그것을 정말 대단한 발견으로 자기가 뭔가를 정말 유레카하는 이런 게 있었다면 그냥 읽지는 못할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나는 한번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집회에서 이제 한번 강의를 부탁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뜨거웠겠어. 나이가 30살인데. 막 불이 나왔지.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저 새파란 한국 선교 목사가 막 너무 막 오버한다고 느꼈던 거야. 내 생각에는. 그때는 그런 건 이제 대상이 누구였어요? 대상이 아마 인도네시아 청년들 이상 아마 좀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한국?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 예. 근데 이제 질문하는 목사 하나가 질문을 하는데 내 기억이 진짜 안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강의를 부탁을 했지 누가 설교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설교를 이해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근데 목사님 그때 설교라고 생각 안 하고 강의를 했지. 강의를 하는데 뭐 강의 속에서 상대방 듣는 사람한테 설교를 듣는 거네요. 하여간 뭐 설교를 듣든 불이 어떻게 안 되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의하고 설교의 차이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설교예요 진짜. 본문을 읽고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설교죠. 그러나 강의는 예를 들어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설교에 대해서 내가 구성을 하잖아. 본문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성을 하잖아.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차이는 있지. 그러니까 나는 강의를 할 때는 별로 부담이 없어.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리한 걸 잘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는 부담이 커.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리라고 항상 느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설교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이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만큼 못하니까. 하여튼 저는 강의와 그냥 뜨거운 기독교 신앙을 다루는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교리를 할 때 자꾸만 강의식으로 그게 이제 제일 나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의와 설교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설교 시간인데도 그냥 이렇게 지적인 얘기만 쭉 하고 끝나더라. 그러니까 설교와 강의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리를 우리가 가르칠 때 그거는 이제 강의죠. 사실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잖아. 교리를 가르치는 거는. 근데 그럴 때 제일 위험한 게 가슴에, 그러니까 체험적이지 않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교리를 요즘에 많이 가르치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지. 근데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 사람들이 교리를 재미없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는 와닿지 않게. 더 싫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와닿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체험적인 건데 와닿지 않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워낙 오해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오해가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난 목사들의 죄 중에 중요한 죄, 큰 죄는 교리를 와닿지 않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칠 때 항상 이 교리가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를, 이 교리가 왜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 교리를 알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난 초창기부터 교리를 가르쳤는데 개척하고 나서 그게 나한테, 난 사실 선교사 하면서 15년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이렇게 막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됐어. 항상 교리를 가르치니까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이면 다 끝났어.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는 기독교 강의, 뭐 계속 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나한테는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설교와 별개로. 그러니까 나는 정말 추천하는 거죠. 이분도 그렇게 추천합니다. 그걸 읽어보라고 추천하죠. 내 설교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 그게. 네. 그런가. 그리고 교인들도 똑같아요. 네. 설교를 듣는 실력이 좋아져. 교리적 이 배경이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나도 이렇게 보니까. 네. 저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혁 뭐지 우리 래퍼 이 모임에 나는 내 개인적인 의미를 두는 거는 나 이제 노회에서도 목사님도 공부하잖아요. 목사님들의 목회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좀 설교가 더 우리 교리와 신학의 근거를 두고 좀 더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설교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나도 갈 길이 먼 사람이지만 그냥 조금 더 형님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게 나는 교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도움이 많이 되지 이런 책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